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의 마음에 드신다면 제 조상이 붙여있는 유다의 그 성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트리어트예요. 영어로 애국자라는 뜻인데요. 우리 5월의 예배 주제가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 사랑인데요. 오늘은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프로비던스라고 해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이 섭리의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원인자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랬을 때 신학적으로 저희를 제1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인간의 삶,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제1원인이거든요. 근데 거기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 인간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1618년에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레이든 대학의 교수단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우연성, 우리의 우유성을 사용하시어 당신님의 필연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인데 우리의 우연한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미 정하신 목적, 그 필연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세요.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제1원인의 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패트리어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느헤미야가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대전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애국사, 애국심, 이런 그 기독교인의 애국에 대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잊지 마실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이 느헤미야로 가면 안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제2원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애국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속에 얻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과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시편 21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한민국 사람, 코리안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주님의 뜻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나라를 주셨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고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통치하는 권세를 주셔서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질서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또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바사. 페르시아, 또 로마지구, 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비록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땅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 땅이 고센 땅이었는데 이 고센 땅의 수도가 람셋이에요. 이집트의 수도였던 카이로보다 더 풍족한 도시였거든요. 마치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뉴욕이 훨씬 더 큰 도시인 것처럼 물론 카이로가 이집트 왕조의 중심이었지만은 더 큰 도시는 람셋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어느 나라의 권세에 복종을 했을까요? 이집트의 권세에 복종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복종을 하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7장 6절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야 한다라고 주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간다는 거, 어떤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죠.
특히 이 예레미야 27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주께서 왜요? 사용하신다. 바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도 이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나라야, 그 나라.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라는 뜻은 사실은 아리아 민족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아 민족이 남아있을 때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세운 나라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페르시아 이란이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도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다. 그 권세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밑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의 권세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주께서 주셨고 그 민족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애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넘겨 주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죠.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복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그 전 헤브론에 있었던 아낙 자손을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나라의 평화를 넣은 사람이 갈렙이죠. 또한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그때마다 나라가 고통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을 때마다 이 사사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가 줬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때는 늘 그가 다스리던 그날 동안에는 평화였다는 표현들이 있죠. 또한 다니엘도 물론 적국의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윗도 좋은 통치자였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최대 국왕국으로 만들었죠. 오바댜, 특히 드문은 게 이 오바댜가 선지자 오바댜는 그래도 좀 읽히는데 이 오바댜는 잘 안 읽힙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신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을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가 충실한 신하였던 거죠. 근데 뒤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 선지자들을 이제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핍박하니까 이 오바댜가 동굴 속에 50명씩 나눠가지고 선지자들을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충성을 다하면서도 그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왕이 얼마나 신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뢰를 하는 거죠. 왕의 정책과는 좀 반대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항거할 자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핍박을 하니까 비록 그는 신하였지만 선지자를 숨겨줬죠. 그러나 오바댜는 그 이스라엘 왕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좋은 신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고, 오늘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왕의 가장 측근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어때요? 네. 나라에도 충성을 다했고 또 자신의 원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락한 나라, 자신에게 허락한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넘겨주시면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죠. 여러분 미국에 정말 많은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넘버 원으로 치는 대통령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뭐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늘 기도했죠. 남북전쟁 때도 나라를 통치할 때도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찬양 고백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이 어머니가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그래서 정말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을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어야 돼요. 사실 성경은. 그래야 알까 말까요. 자, 근데 아무튼 이 링컨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오늘날의 미국의 기틀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1운동 때 민족대표가 몇 명이었어요? 33명이었죠.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과반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 넘지 않았지만 아무튼 과반에 가까운 거죠. 그래도 33명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3.1운동 이후에 그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일본 제국주의의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비율도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2,100명대가 투옥되고요. 나머지 뭐 천부교, 뭐 불교, 뭐 다른 종교에서 그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어떤 독립전쟁이 독립운동이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넘겨주시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애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한 삶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의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마음가짐과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교회에서만이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또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만 꾸려내는 상관없어요. 나라가 지금 막 위기에 빠져 있고 힘든 상황인데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꾸려내를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국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가 이 애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직업을 통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 왕에게 술이나 그리고 음식이 진상이 될 때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마시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 왕의 가장 측근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술만 마시고 뭐 음식만 맛보고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권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러면 왕 다음에 거의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왕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안색도 살피고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걸 좋아했죠. 결국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나라와 애국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물론 다 정치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애국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달랐어요. 그가 일단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에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열심히 헌신을 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죠? 자신의 민족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페르시아의 왕 밑에 있기도 하지만 나의 본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유다인데 그곳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든 알아도 되거든요. 근데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서 이 역사를 함께해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늘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 분반 때도 여러분들 거기 분반이 나와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죄의 원인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이 안 됐었거든요. 무너져 있을 때.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70년이 흐른 뒤에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그 회복이 안 됐는데 느헤미야가 복귀하자마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52라는 숫자 있죠.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갔어야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지 못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는 저변에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나라 민족을 해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바탕으로 나라를 생각해야 되냐? 믿음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된다. 느헤미야의 믿음은요. 첫 번째는 약속한 70년이 지나고 돌아갈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예레미야가 약속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거라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고 우리 역사를 이끄시는 데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남아있는 여러 유물을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의 어떤 신전들이 파괴되기 전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성의 규모라든지 어떤 문명의 발전상은 대단합니다. 거기서 계속 지내고 싶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 역사를 믿은 거죠. 또한 돌아갔더니 대적자들이 많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쌓지를 못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그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기한이거든요.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1차 포로로 기한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싶어 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싶어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떡박하고 편지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느헤미야 믿음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이곳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제 왕 앞에서 다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또한 이런 모든 어떤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학사 에스라 왕의 감격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울어요. 근데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해요. 그래서 막 얼마나 다른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나고그라고 하고 있는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발전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예배드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서 막 크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 나라라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정치가들, 또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해요? 말로는 국민을 얘기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을 위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죠. 본인을 위한 일, 본인의 정당,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야당이건 여당이건 똑같아요. 정치인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철저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로 점철돼 있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네, 나라 민족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를 배속 채우려고 일어나는 거죠. 푸틴이 전쟁 왜 이랬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천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에 실현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영원한 야당입니다. 영원한 야당이라는 것은 지금 야당 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야당이어야 됩니다. 항상 견제해야 돼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입김이 센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데, 예수 믿는 가치관이 아닌데, 그럼 발벗고 나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것이 애국인 것이죠.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우리끼리 예배 잘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주께서는 이 나라와 이 땅에 돌아가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놓고 니네처럼 기도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일하고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학문적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을 위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정치나 경제, 나라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비폭력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성질 같아서 막 다 둘러엎고 막 이러고 싶은데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야겠죠. 동성애가 만연하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낙태가 만연하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걸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나라의 어떤 정치는 걸로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막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니콜라이 그룬투기라는 분입니다. 어느 나라 분이에요? 덴마크 분이에요. 이 덴마크가 독일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이 덴마크가 알죠? 독일 바로 위에 이렇게 살짝 붙어있어요. 덴마크 반도가. 전쟁 게임이 안 되죠. 독일한테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덴마크의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이 10대 청소년들이요, 술 그리고 뭐 오락 이거에 완전히 물들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패망했고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고 옆에 독일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랬을 때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세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께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렇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덴마크가 그러니까 종교가 교파가 어디냐면 루터파예요. 루터파. 우리나라도 여러분 루터파 교회 있습니다. 좀 신발 인터체인지 근처에 가면 루터 신학교 있고 루터교가 뭐냐면 독일에 있는 루터의 그 신학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덴마크가 이 그런 곳에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 정신으로 회개운동을 벌였죠. 그리고 너무나 사람들이 공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국민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북쪽에서 찬바람이 저쪽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그쪽으로 해서 나무를 막 이렇게 심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 심은 데다가 소, 양 키우면서 낙농업을 장려를 해요.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성공할 게 낙농업이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덴마크유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이 낙농업을 막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땅을 사랑해야 된다. 삼의 정신. 그래서 덴마크가 이 그룬트비 목사님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덴마크는 지금 좀 많이 타락했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 세웠어요. 노현수 선생님이 에비슨 선생님 세웠어요. 그렇지만 지금 연세대가 뭐 하나의 편이 있나요? 아니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을지라도 우리의 부패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을지라도 이 당시에 그가 살아갈 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루트 목사님의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마음속에서 애고 애족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불끈불끈 솟습니다. 결국에 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안 좋다 아니요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가치 판단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 작은 인원이지만 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한 사람이었고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민족 지도자들도 별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온전히 이끌고 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구루트비 목사님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의 애국의 길은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준비는 대학 가기 위한 준비보다는 사실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더 믿음을 생각하면 준비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어느 한 구석을 내가 큰일, 내가 뭐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내가 있는 한 구석을 밝히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있는 한 구석, 내가 있는 대치도, 내가 있는 가정, 그걸 한 구석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취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뽐내고 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한 자들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헤아리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벽체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던 사람이었고 그 헤아리는 마음이 어디까지 되었어요? 애족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냥 예배당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펼쳐져야 되고 발현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들을 발현하셨어. 창조하시고 사랑할 대상이 사람을 지으셨죠. 우리도 발현하면서 애국 애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안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국하고 애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분 1초 세월을 아끼면서 주께서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패트리어트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이라는 경쟁사회 속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주님의 좋은 사람으로 빚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구름트비 목사님처럼 성령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살리라 다짐함을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인생 위에 그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